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담난자가 해결할 죄, 저주, 재앙 문제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답이 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답이 나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답이 났냐면은 자기는 광야 생활에도 오케이.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자는 거, 또 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이 외투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뚜기, 석청, 이게 석청이라는 게 꿀 얘기하는 거예요. 꿀. 뭐 아카시아 꿀이 됐든지 무슨 꿀이 됐든지 좌우지간 그 광야에서 꿀 먹으면서 뭐 꿀이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흔하지 않은데도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홈레스 같은 그런 생활이지요. 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자, 이거 어디에서 먹고 사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 정도로 복음에 완전 답이 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 거지처럼 살면 그러면은 참 좀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부자로 살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부자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으로 답도 못 났을 뿐더러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답이 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옥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 복음을 나는 이미 늦었지만은 우리 식구들에게는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라 하는 대답이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지상으로 내려가서 저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가 복음을 전해본들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모세와 율법이 있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 사는 것이고 말씀 안 들으면 결국에는 너처럼 되는 거야. 이 세례 요한이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죠. 광야 생활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먹고 살면은 남들 부러워하고 얼마나 좋은 생활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인 거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거, 먹는 거, 또 입는 거, 쓰는 거,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일반인들이 그냥 들으면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바라본 것은 좀 다른 게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재앙 가운데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재앙불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옥 갔다 온 간증하고,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지금은 지옥 갔다 오고, 뭐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는가 봐요. 뜨문뜨문 옛날 이제 얘기들, 그 카메라에 담아놨던 유튜브 영상들, 그런 거, 30년, 40년 전에 그거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잘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이 딱 쳐다볼 때 그들은 지옥불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같아요. 재앙 가운데 저주받고 그 지옥불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옷을 갖다가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별로 중요하게 바라보질 않았어요. 왜냐? 자기 민족이 지금 저주와 재앙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가슴에 불이 탔던 사람. 저 여러분들에게 이 가슴에 세례 요한의 가슴에 불탔던 이 불이 우리 가슴에도 영원히 타오르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히 담나서 완전히 완전히 답이 나니까는요. 생활하는 거 뭘 누리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데 광야 생활에도 오케이, 뭘 먹어도 오케이, 뭘 입어도 오케이, 모든 게 다 오케이. 왜냐? 자기에게는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진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뭘 원했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받고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딱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우리 강동 송파 지역의 모든 불신자들, 모든 산업인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랩런트들, 모든 엘리트들, 모든 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사는 사람,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정말로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응답받고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불탔던 것이 어디로 줄줄이 연결되어졌냐면은 백성들에게로 전부 연결이 돼.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어졌냐? 그 모습들을 쳐다보고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메시아야? 너가 엘리야야? 너가 선지자야? 이렇게 비꼬면서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응답이 많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또 당차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꿰고 있던 사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 행위로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그 답으로 뭐를 줬냐? 세례를 줬던 겁니다. 세례를. 저는 이전에는요. 이 응답을 갖다가 어떻게 자꾸 받으려고 했냐면은 성경 말씀 읽어보고 이 말씀에 감동을 갖다가 받고 감화를 갖다가 얻고 난 다음에는 응답을 갖다가 어디 가서 찾느냐면요. 자꾸 세상 밖에 가가지고 찾았어요. 응답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 세상 밖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세상 밖에 가가지고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면서 이게 성경책 말고 책 뒤지면서 일반인들 책 뒤지면서 그러면서 간증자들 책 뒤지면서 물론 그런 것에도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은요. 응답을 성경 안에서 실제로 찾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증거를 증인되려고 증거를 찾고 응답을 찾고 그래 찾았다. 세례를 한번 보십시오. 세례를 갖다가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응답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 길밖에 없어.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답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이 답이 딱 나니까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막는 하나님의 역사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를 갖다가 탁 주면은요. 눈에 안 보이기.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의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지옥 문제 있죠. 요게 깨끗이 없어져. 깨끗이 없어져. 이 세 가지 원죄와 저주와 재앙 요 세 가지를 없애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 뭐냐? 이 세례를 받으려면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을. 그렇죠? 아, 내가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이걸 받는 그 순간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이 지옥 문제가, 이 사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요 사인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탁 굳게 믿고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사람 그 개인을 통해서 3대 위기를 막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죄가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저주와 재앙, 이미 와서 자기에게 모든 것 다 박살내고 나면은 그때 가가지고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있죠.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 노인네들 할 것 없이 남자들 전부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내다 팔아버립니다. 237로에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게 요게 로마였습니다. 이런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아가지고 이스라엘만 속국 삼습니까? 로마가 침범한 침략한 모든 나라를 속국 삼아가지고 특히나 이스라엘 가운데 악랄한 사람, 죄 지은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심부름꾼 만듭니다. 심부름 시켜서 237 노예 만들어가지고 로마로 전 세계로 내다 팝니다. 그거 가지고 돈 법니다. 그거 가지고 인생과 가문과 온 세계를 박살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박살낸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셨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 뭘 하면 좋을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버립니다. 복음 하나면은 깨끗이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실한 답을 내버립니다. 이 전쟁과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과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뭐 때문에 왔냐? 그거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내버립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버립니다. 내가 메시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메시아가 걸어갈 길이 뭡니까? 원죄를 해결하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문제를 해결할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싹 해결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그러니까요. 정확한 답 딱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은 뭐냐? 그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러 걸어가기만 하는데 모든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지옥, 사탄 문제가 깨끗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이 말씀까지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없도다. 제일 크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런데 뒷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뒷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거지 같은 자라도 병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못 본 자다. 예수만 믿으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어린애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미래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대비할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주후 70년 경만 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는데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의 상징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대왕이 지었던 대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전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성전의 기물들 전부 사라집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물만 그렇고 성전만 그렇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그렇습니까? 주후 79년경에는 이제 9년만 흐르면은 로마를 대표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폼페이 대폭발을 일으켜 사람들이 전부 살아요. 이때부터 발생되는 일이 뭐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 날에 뭐를 우리가 딱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환난을 갖다가 없애는 답을 주려고 그 답을 주어서 그 환난에서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히 다 얻어버리면 됩니다. 이 생각과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313년에 로마는 복음화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해버립니다. 로마는 복음화됩니다. 이미 로마가 복음화됐다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그 저변에는요. 모든 가난한 사람부터 모든 밑에 로우 계층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천국에서는 네가 요한보다 지극히 큰 사람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한은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길을 가야 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길을 가야 될 거거든요. 적어도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237의 뜰, 237의 코트야들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237 시스템을 만들어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사람.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거기에다가 29절에는 세례 요한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것도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들은 전부 지살길만 찾아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내 거 내놓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라. 주역이시라. 내 삶의 주역이시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푸는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불세례, 불과 성령 세례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적어도 이런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려줘야지 유대인들처럼 지살 길만 찾고 직급만 챙기고 자기 자아에 도취돼 살고 나는 서민이네.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러 가는 삶. 237의 뜰을 만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시스템화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것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역으로 선포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썸밋으로 나는 키울 것이다. 내 거 강조하지 않고 우리 거 강조하지 않고 정말로 주와 및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큰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썼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바꾸시느냐? 문화를 바꾸시다.
문화를. 이전에는 지극히 개인주의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개인과 우리 단체의 이익에 바라면은 그러면 막 둘러붙어 싸웁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었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장.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만 이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우리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우리 모든 어린 양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문화를 바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를 어떻게 바꿉니까? 영적인 문화를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다. 지금은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그런 사탄 문화가 모든 곳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 영적 문화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결론을 한번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표현했냐. 그리스도를 소개를 탁 하면서 이 그리스도께 나는 신들매, 그분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신분과 축복을 잘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본다. 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단순하게 갈등으로 본다. 조금만 우리가 바꾸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 본다.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확인해 보라. 그 이름의 위대함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그분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받들어서 누릴 사람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도전해봐라. 우리가 어떤 축복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지 이것을 체험해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이 흑암에서 승리하는 정말로 답을 가지고서 우리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우리 세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하정하사 역사해 주시옵시되 진정한 참된 축복과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